우리 사도행전 하심으로 우리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의 내용은 시편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 글이기도 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의 본문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지혜시 또는 토라시라고도 불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곳,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기 어렵기도 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끝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는 우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와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표현할 때 아름답다, 예쁘다, 화려하다 등의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한 부류로 우리가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인들을 멀리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뜻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모세가 쓴 책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 모든 것들을 일컫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 조항들이나 모세의 오경이거나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는 단순히 숨죽여서 그것을 읽고 생각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와 같은 육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단어이며
말하다, 숙고하다라는 언어적이며 감각적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읽고 말하며 숙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으며 내가 평안한 땅에서만 살아가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이 흥한 것처럼 보이며 의인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겪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사람과 달리기만을 할 수 없으며 언제까지고 강물이 홍수에 넘치지 않은 채 마른 땅에서만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사람과의 달리기뿐 아니라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하는 순간도 오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강물이 불어나 홍수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악인들은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으며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본다면 의인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견뎌낼 만한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며 악인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재구성해 본다면 악인들이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모습과는 달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거나 홍수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여도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렵고 지친다고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득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지금 이 순간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믿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겨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며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들이 우리를 단련하사 여전히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와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열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 속에서도 악인들의 모습과 같이 흩날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겨함으로써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든든히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르며 어떤 길을 향하고 있으며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